예, 요한복음 19장 말씀 많이 왔어요. 요한복음이 다 끝나갑니다. 21장이면 끝나니까. 요한복음 1장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9장까지 왔어요. 21장까지 하면은 이 긴 요한복음을 다 끝냅니다. 자, 저번에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 한번 조금 더 보면은 19장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가시 면류관은 이제 저주받은 그런 그 면류관이죠. 그러니까 가시는 이게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그런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이 가짜 왕이라고 이제 희롱하는 거잖아요. 희롱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왕이다 이런 거죠. 이 희롱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참 사람을 의미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거짓 사람입니다. 즉 다른 말하면 아담이잖아요.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로 보인단 말입니다. 진짜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람이 진짜 사람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인간의 문제는 거짓 사람이 참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 그 사람이 속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가짜 나가 진짜 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아 보여야 되는데 가짜 내가 좋아 보인다. 이게 이제 인간의 문제.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은 진짜 내가 좋아 보이고 가짜 내가 썩어진 사람으로 보인다. 진짜 가짜고 부패한 사람으로 보인다. 이게 돼야 근본적인 부분이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좋아 보인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때 딱 벌거벗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옷이 하나도 없는 상태. 즉 그게 뭐겠어요? 자기가 어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벌거벗었다는 말은 자기가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존재밖에 없다 말. 존재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밖에 없는 사람을 보시기에 선하고 선했다. 최고로 선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사람을 특히 또 남자와 여자로 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하와를 끄집어내서 두 사람을 만들어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사람을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은 2분의 1 사람이라, 하와도 2분의 1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2분의 1 사람이 온전한 거야. 절반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능력도 절반밖에 안 되고 지혜도 절반밖에 안 되는 그 사람이 온전한 거야. 그래야 아담과 하와가 딱 연합해야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한 사람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체로 보면은 절반인 사람이 온전한 것이고, 그 절반과 절반과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어떤 체험을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나오겠어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뭐냐면은 둘이 연합하여 한 사람을 이루는 사람. 자,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두 사람이 연합하는 거. 다른 거는요, 어느 정도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의 어떤 고수가 되고 싶다. 뭐, 까짓 그 하루에 13시간 기도해보면 돼. 네? 내가 성경의 박사가 되고 싶다. 까짓 한 15시간씩 성경 읽어보면 돼. 네. 그러고 내가 정말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겠다. 까짓 뭐 선교 한번 해보면 돼.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은 정말 의지력만 있으면 다 해볼 만한 거고, 인간이면 그 중에 몇 명은 다 도전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근데 연합하려면은 선악과가 없어야 돼요. 선악과가 있으면 절대 연합이 안 돼. 그리고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연합인데, 연합되면 완성이 되고 이제 부족함이 없어져요, 정말. 근데 왜 부족하냐면 연합이 안 되니까 항상 부족한 거야. 저도 이제 이게 살아보면은 아내하고 저하고 생활 속에서 불평 불만 별로 없이 둘이 잘 지내잖아요. 그러면요, 뭐 뭔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뭐 사역이 잘 안 되고 뭐 이래도 행복해요. 별로 근심도 없고 괜찮아요. 근데 이 평안하고 가다가 아내가 아이고 뭐 이번 달에 사례비가 놀았네. 그러면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흑색이 돼. 통장을 확인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저한테 막 짜증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아내가 사사건건 저한테 자기 받는 스트레스를 내한테 풀잖아요. 사람이 힘들면요, 선악과가 막 나와. 그럼 아내하고 저하고 관계가 조금 이렇게 막 평온하고 안식되고 만족되고 좋다가요, 아내가 자꾸 끌잖아요. 생활의 질이 확 떨어져. 맞아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돈의 많고 적음은요, 사실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안 지었죠. 그냥 콩 한쪽만 있어도 두 사람이 행복하게 나눠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이야. 그러니까 뭐 5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가난했어도 그때 한국 사람이 지금 사람보다 더 불행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척도 그러면 세상 이 온 지구에서요,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이요,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들 행복도가 높다니까. 한국 사람 행복도 그렇게 많이 안 높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서, 없으니까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워낙 없으니까 비교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니나 내나 뭐 도찐 개찐이다 하고 사니까 행복하단 말이야. 근데 사회가 발달하면은 비교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오히려 높낮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동네 애들 집들 보면요, 다 고만고만해. 제가 사는 동네는 대구에서도 빈민가였거든요. 다 똑같이 사니까 빈부의 격차가 없어.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집이 가난하다는 의식을 못하는 거야. 다 가난하니까. 전혀 못 느끼는. 빈부 격차는 요즘 더 느껴요. 요즘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도 뭐 우리 조카 가운데 한 놈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격증을 하나 땄더라고요. 변리사 자격증을 땄어. 변리사 3년 공부해가지고 대학생인데 3년 공부해가 변리사 자격증 땄는 거야. 변리사 자격증 따면은 초입 그냥
견섭 변리사가 5천부터 시작해요. 연봉 1억이에요. 예. 근데 변리사가 그렇죠. 뭐 변리사가 이제 그 이제 같은 거 해주고 특허 관련 뭐 변호사야. 쉽게 얘기하면. 가사위가 그거. 근데 연봉이 뭐 1억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딱 하잖아요. 연봉이 최소 5억 맞아요. 막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초임. 변호사 제가 보니까 놀라도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금 최고 탑 클래스 연봉이 맞아요. 대기업 직원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금 잘 나가는 직업이 뭐냐? 변리사라. 직업 중에는. 그러니까 연봉이 한 뭐 5억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10년 정도 뭐 15년 이렇게 일하면은 그렇게네. 야, 뭐 누구는 뭐 연봉이 5억이고 누구는 뭐 예? 5천만 원도 안 되니까 10배잖아요. 500만 원 하면 100배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락하는 거는 말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 우리 거기에 사회에 물이 든단 말이에요. 물이 들면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냐 하면은 딱 바로가 좋아 보인다. 애굽의 파라오 바로가 좋아 보여. 바로가 바로 메시아로 보이고 로마 황제가 참 사람으로 보이고 빌라도가 참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전부 다 아담은 다 뭐가 되고 싶냐면 빌라도가 되고 싶어요. 로마 황제가 되고 싶어. 애굽의 파라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9장 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만만해. 로마 군병이 지금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아주 그냥 흐름한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근데 이 사람이 죄수로 잡혀왔잖아요. 그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를 다루는데 19장 2절에 보면 가시 면류관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막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때리는데 뭐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막 하여튼 몸에 막 온갖 고문을 해도 되고 막 너무너무 만만한 사람이라. 예? 얼마나 만만해요. 이분이 바로 예수라. 그러니까 아담이 마음대로 희롱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핍박할 수 있고 마음대로 고문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라. 예. 이런 사람이 좋아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으면 심각한 상처를 입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고 절망이 빠진다. 우리 이런 예수 같은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없다. 안 그렇겠어요? 이렇게 고문받고 희롱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런 사람이 좋아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19장 5절은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가시면류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두들겨 맞은 이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딱 말했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근데 요 말이 김세현 교수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남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면 이타적인 거죠.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담과 반대되는 인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그냥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딱 내보내는데 이 예수는 남을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그 아담에 의해서, 그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했을 때 이게 진짜 사람이다. 진짜 참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래서 19장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결국은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군중들의 그런 이제 그 조작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권세가 없어요.
빌라도가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는.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놓아줄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는데 자기가 이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총독의 자리가 땡캉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가 굉장히 권세 있는 줄 알았던데 군중들의 요구에도 자기가 제대로 정직한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명히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무죄란 말입니다. 무죄인 이 죄인을 자기가 분명히 무죄인데 군중들에 의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형을 때려 언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계속 요한복음도 그렇고 뭘 말하고 있냐면은 진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네가 아무리 총독이라도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네가 총독이 됐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냐 안 달리느냐 총독이 네가 결정하는 거지만 너도 결정권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네가 안 달리게 하고 싶어도 안 달리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독 보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면 참 사람의 관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점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직접적인 통치 가운데 있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권세에 달려있냐? 내 권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빌라도가 똑같아. 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생각했죠? 허상이 권세가 없어. 총독이라도 권세가 없어. 총독도 권세가 없는데 우리 같은 무지랭이야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권세가 없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모든적인 최종적 권세는 하나님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놓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일 권세도 있고 낮출 권세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가면은 다니엘서 있는데 보면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애굽의 바로도 얼마나 제국의 왕이잖아요. 근데 제국의 왕조차도 권세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다스리신다. 그 밑에 있는 왕도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도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권세가 네게 떠나갔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기구를 가져가지고 막 잔치를 벌였죠. 하나님을 희롱하면서. 그랬더니 글자가 손에 착 나타나잖아요. 네 끝났다. 너의 권세가 끝났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온 지구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 이제 큰 신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 제국들이 로마 제국까지 나타나고 헬라, 로마 막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모든 제국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떻게 망할 것인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세에 달렸단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뭐죠? 항상 염려라. 무슨 너무 염려가 그래 많은지 무슨 너무 걱정이 그래 많은지 이 옛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 빌라도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권세가 있다. 빌라도를 직접 만나고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큰 것에 대해서도 권세를 이야기하지만은 참새 2마리가 그죠? 한 아사론에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그죠? 덜에 피는 들국화, 덜에 피는 백합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건 뭐죠? 아주 세밀한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니까 이게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다 알아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저절로 성령에 의한 믿음에 의해서 다 알아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형편에 처해도 중요한 거는 자기가 원치 않는 환경에 끌려가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옛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끌려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옛 사람은 자기중심성에 지배를 받고 있고 자기중심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기 때문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끌려가는 게 안 돼. 끌려가는 게 안 되니까 뭐가 안 되겠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안 끌려가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오면 제일 중요한 게요. 끌려갈 수 있는 생명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전에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죄가 없는데 심지어 십자가형을 언도하는데 어때요? 끌려가죠. 예. 그냥 여러분 그 성경을 밋밋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내 일 아니라고 지금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일이라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안 그래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내 재산이 다 날아가도 우리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내 재산이 문제가 있습니까? 100만 원만 날아가도 가만히 못 있는데 1억 날아가면 막 칼부림 나고 그죠? 내 전 재산 내려가 10억이다. 10억 날아가면은 한인병 들고 와서 다 불질러 버린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데 재판을 받죠. 죄가 없는데 희롱을 당하죠. 죄가 없는데 채찍에 맞죠. 예수님이 다 옳단 말입니다. 옳은 분이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십자가형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십자가형까지 갔는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예,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위대한 일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병을 고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사람을 구원 못해.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재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재판은 우리 속에서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부끼리 살아도 속에 끊임없는 재판이 이루어져.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도 끊임없이 재판이 벌어져요. 근데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기꺼이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하다.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육으로 보면 원치 않는 곳을 끌려가는데, 십자가가 누가 원하겠어요? 예수님조차도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 했던 거 십자가란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에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으니까 하지. 십자가 이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누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저주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보여지겠어요? 지금은 뒤에서 우리가 다 아니까 다 아는 거지. 근데 십자가 딱 못 박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의 저주가, 그 약함이, 그 미련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믿어지겠냐. 근데 예수님은 참새 2마리도 땅에서 떨어지려면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하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데 하나님의 승인이 없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진행되고 있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게 딱 알아주면 뭐가 없어지냐? 선악과가 없어져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관점에서 좋다 싫다 판단하는 게 없어져요. 그게 해방입니다. 내가 왜 정신병이 걸리거나, 내가 왜 우울증이 걸리거나, 왜 공황장애가 오거나, 왜 절망이 오고, 왜 상처가 오느냐. 내가 내 인생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매겼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내가 먹었잖아요. 내가 먹고 주변에서도 먹이고 나도 먹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온 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좋다 싫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봤기 때문에 사망이라. 그러니까 저도 목회 망해도, 인생이 망해도 망한 게 아니더라. 그 망했다는 건 누가 생각한 거야? 내가 판단한 거라. 사람들에게 비치는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눈에 비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나도 내가 아니에요. 다 옛사람.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저주받고 죽는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이 자유를 가지게 되고 해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경산이 우주의 중심이구나. 온 교회사의 중심이구나. 왜 그렇죠?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구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있는 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교회사의 중심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사람을 자꾸 구별해.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아주 교묘하다고요. 이단들이, 그래서 세대주의가 모든 이단들이 나오는 그 모판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라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세대주의 안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흐름이 있는데 세대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물론 우리도 뭐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와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가 다르다. 이것도 두 시대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것도 세대주의와 비슷한 관점이죠.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와 비슷하다고 해서 세대를 없앴다. 율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나누어요. 시대를 굉장히 한 10시대, 막 20시대로 나누어요. 신천지도 지금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에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세대주의라. 뭐냐면은 예수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시대가 있는 거야. 실제 요한 계시록의 예언이잖아요. 예언이면 요한 계시록의 예언이면은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희는 성취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따라야 된다. 정확해요. 논리로 따지면 못 빠져나가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가요. 네. 또 다른 단체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죠? 맞죠? 이삭 때는 이삭을 통해 말씀하셨죠. 모세 때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다윗 시대는 다윗을 통해 말씀하셨죠. 뭐 선지자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시대는 예수를 통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있을 때는 제자를 통해 말씀하셨죠. 지금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성령. 박옥수님을 통해 그렇게. 이만희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제가 구원파에 이렇게 등록된 게 뭐냐면 불교 영성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여기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지방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종을 찾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막 깊고 넓게 막 해방이 되잖아요. 지방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냐면 워치만니어 위트니스래요. 그 사람을 엄청나게 높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교회 안에서는 워치만니나 위트니스의 말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전부 다 희비해야 된다. 네. 말의 무게가 경중이 너무나 차이 나요. 이거 차별입니다. 대단한 차별이에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닌 거라. 그럼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느냐? 일반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담임 목사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네? 아주 초신자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차별이에요. 네.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이만큼